이사야서 46장부터 48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한 바빌론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46장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헛된 우상과는 달리 하나님은 이방인의 손에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7장은 여자로 비유된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보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복으로 인해서 바벨론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 조롱하고 있는 내용이었죠. 전성기 때는 교만했던 바벨론이 멸망의 상황에서는 비참할 수밖에 없고 조롱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바벨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늘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낮추시기 때문에 겸손해야 하고, 또 마음으로 하는 말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겸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의 능력은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8장은 바벨론의 멸망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새 일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새 일은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그 일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새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왜 구원하시고 있는지, 구원하고자 하시는지 회복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회복시켜 주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 때문에 내가 분노를 참고 내 명예 때문에 내가 자제하여 너를 파멸하지 않겠다. 오늘 보면 1절부터 8절까지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9절 말씀부터 16절까지는 그 예언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분노를 참고 자제하고 유다 백성을 파멸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유다 백성들의 불의한 생각만, 불의한 그런 일들만 생각한다면 이 바벨론에 붙여 비참한 고난과 함께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완악함보다는 자신의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름이 그 존재와 성품 그리고 인격까지도 다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의 성품, 인격 그리고 본질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라고 스스로를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그 성품대로 자신의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징계하신 후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늘 힘을 써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했습니다. 지지난 수요 기도회 때 주기도문을 강의하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잘못된 행동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비에 여기는 그런 우리의 말과 행동, 그것으로 인해서 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도 역시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그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이 땅에서
거룩히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회복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였고 내가 그를 불러냈다. 내가 그를 오게 하였으니 내가 그 길을 형통하게 하겠다. 내가 말하였다는 이 말은 강조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법적으로는 강의 완료형이라고 합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장차 될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보다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나 자신이 하는 그런 의미이죠. 무엇을 말씀하신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고레스가 등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유다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100년에서 15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마치 이사야가 현장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을 이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이 이 계획,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이제 말씀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시건치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으로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응답을 받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오랫동안 기다려야 할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기다림이 지루하더라도 끝까지 인내할 때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하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회복을 하십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주 너의 속량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이르시기를 나는 주 내 하나님이다. 내게 유익하도록 너를 가르치며 내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로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하셨다. 내가 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였어도 내 평화가 강같이 흐르고 내 공의가 바다의 파도같이 넘쳤을 것이다.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지고 징계 중에 놓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연민이 나타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유익하도록 가르치시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였다면 평강을 누리고 번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이제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말 안 듣고 고집 부리는 자식을 징계하시고 나서 그 아파하는 자식을 달래는 그 부모님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는 구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런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에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인용을 했지만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장 32절에서는 저가 비록 근심케 하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나 긍휼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은 고난 가운데 빠지면 그것이 너무 심하게 되면 낙심할 때가 많죠. 그러다 보면 아무런 소망도 없이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인내하고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요한 1서 3장 3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가진 자만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시련 가운데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회복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고 하나님의 약속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또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